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죄인들이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 열매를 맺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을 며칠 이렇게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아마 이 갈릴리 사람 몇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비유를 굉장히 거슬렸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심기를 굉장히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극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광경을 본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었던 그 사람들 18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 너희를 비롯한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인도 없을 뿐 아니라 작은 죄인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들의 빌라도의 핍박을 받아 죽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도 만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깊이 좀 상고해 보면 빌라도의 핍박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짐으로 죽었던 이 18명의 사람들, 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죄가 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인자심과 긍휼의 그 오래 참으신 은총에 그들이 응답하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은 다 그들과 같이 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날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생명을 보존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로 9절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잇기를 구하였습니다.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니, 안 맺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지금 주님이 어느 한 농부를 비유로 해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게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소금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다가 오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너는 내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농장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다. 이것들 다 찍어 없애라. 그런데 농장지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금년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 봤다가 올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농장 주인이 당장 찍어 없애려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금년 한 해라고 하는 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부끄러운 부활에 동참할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맺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시죠 라고 하는 것. 금년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시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금년에도 열매 없는 한 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내가 3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허리가 굽어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굽어진 여인을 고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버럭 화를 내고 맙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의식하는 것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뒤로 미루어 놓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당신의 날에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회당장이 화를 낸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도 주일날에도 매임에 있는 자들을 놓아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크게 부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존경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자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다른 이들의 생명도 살려내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얼마나 잘못된 집단입니까? 가정을 파괴합니다. 각각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기들만의 잔치를 통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마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것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가루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부풀게 한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로부터 지금까지 21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말씀은 점진적으로 앞의 이야기들과 엮여있고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희에게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겨자씨가 되어서 세상을 부풀게 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깃드는 새들, 그 그늘 아래 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게 하신 이후에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도 이 겨자씨 하나처럼 지금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생각될지 몰라도 너희가 겨자씨가 되어서 심기우면 큰 나무가 되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고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주님이 어떤 비유로 또 우리에게 그 겨자씨의 나무와 연관해서 더 좀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좁은 문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겨자씨가 되어서 이 땅에 심겨지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큰 나무를 이룬다는 것,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왜 좁을까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이시기 때문에 좁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 되셨어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겨자씨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려고 힘써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망하지 말고 내가 준 지금 금년에 열매 맺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매를 맺어라. 안식일을, 주일을 너희 육신의 어떤 편안함이나 즐거움으로 여기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도 주저함 없이 행하라. 그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 생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주인이 문을 닫으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지금까지 1절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시는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그 말씀들을 듣고도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는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경고를 하십니다. 야, 너희가 먼저 믿었다고 그것으로 다인 줄 알지 말라. 반대로 너희가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나는
뒤에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먼저 든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든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먼저 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든 자가 먼저 되는 그 과정에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됨을 계속해서 먼저 됨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나중 되었지만은 먼저 됨으로 앞서갈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삶의 태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니 내가 지난 3년 동안은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금년에는 반드시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있으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시고 웃고 계십니다. 우리 강단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잘 새겨보십시오. 여전할 것인가 아니면 역전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평이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보태져서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도 그리스도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소중한 하루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위대한 큰 이 하루를 결코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 줬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기회를 잡는 하루가 되기를